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 이름들 중에서도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나서 지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에 내가 감명 깊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정작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감동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수고나 노력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대가나 어떤 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저 주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대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저희 이제 동기들 모임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 한 얘기가 요즘 교수해 먹기 정말 힘들어 이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강의할 때 교수가 강단에 설 때
뭐 최소한 어떤 커피나 음료수나 물 한 컵이라도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수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 통과된 김영란법 있죠? 그게 통과된 다음부터는 강대상 위에 커피 한 잔 올려놓을 수가 없답니다. 법에 걸리니까, 저촉되니까. 그것조차도 뇌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나가서 마음 편하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대요. 왜? 그것도 대가성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예전에 그 서부 지방법원에 신우회 모임에 제가 몇 번 가서 설교도 하고 거기 판사들하고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함께 그 영장 발부하는 판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회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어떤 분이 요만한 양산 하나씩을 다 나눠줘요. 신우회 회원들한테. 식사하니까 이제 그 부장판사한테 누가 그 양산 하나를 주고 저한테도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부장판사가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신우회 회원들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고서는 그 실명을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이 혹 전과가 있는지 그 사람이 혹 법원에 계류된 어떠한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다 열람을 해요. 그러고도 이것을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가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그것을 나서서 양산 하나 잘해야 한 5,000원, 비싸야 10,000원도 채 안 되는 것을 그것조차도 받는 것을 주저하더라 이거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오명을 쓰기 싫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뇌물 받는 사람으로 선물 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싫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가 과거 전경유착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정치 자금을 헌납하는 어떤 뇌물을 공유하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악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정의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어떠한 법이라는 것은 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선물은 주면서도 뭔가 대가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나눠주면서도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선물이에요. 그가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그 감정,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게 그나마 은혜의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10달 동안 임신하여 출산할 때 그 자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의사표현조차 못하죠. 배설도 화장실 가거나 깨끗한 데 가려서 할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핏덩어리를 부모가 사랑함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돌봐주고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월 청구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야, 너 봐준 대가 내놔. 이거 요구하지 않죠. 너 기저귀 몇 번 갈았으니까 너 얼마. 너 우유 몇 번 먹였으니까 너 얼마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죠. 이게 그나마 가장 은혜에 가까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희생하던 부모님이 자기 부모가 늙어서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는 자기가 평생 모아놓았던 재산, 자기가 평생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고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나 제사상 잘 차려주겠지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 나면 장례 잘 치러주겠지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세상에서 은혜에 가장 근접한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청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연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숨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돈 내 이러고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땅을 디디고 다니며 땅에서 사는 곡식들을 다 뜯어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 곡식 자라게 한 거 다 내가 한 거니까 그것도 다 대가를 지불해 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해가 뜨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모든 걸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많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은 불평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또 갈 데가 없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놔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마실 물이 풍족했던 것, 지금까지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 지금까지 사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하여 아쉬운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또 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에 대하여 잘 잊어버리고 살죠. 내가 호흡하면서 내가 숨쉬는 공기가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이 공기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매일 그 조그만 텃밭에다 물 주려고 조루 들고 다니면서 물 주고 다니신다 그래요. 그러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가물 때는 어떻게 그 물을 다 지어 날르다시피 하면서 물을 다 주고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내리는 또 때를 따라 내리는 비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해가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가 사는 데 필요한 어떤 땅이나 물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이것만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사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결국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가 가난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로또를 맞거나 돈벼락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우와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뿐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리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야, 너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숨 안 쉬면 다 죽는데. 너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물값 내 라고 한다면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초목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야,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돈 내 하고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너 내 아들 내어놓았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다면 너 노력해봐라 하겠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 전 저희 아버님께서 고지서 2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고지서가 도로 사용 점유로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 원당 예배당 말고 이제 대자동의 예배당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보면 출입구 쪽에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큰 도로에서 봤을 때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예배당 들어가면 인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인도가 끊어져 있고 거기를 그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였는데 인도를 우리가 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를 끊고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해놨 곳이 있거든요. 출입문 쪽이죠. 근데 그 출입문 들어가기 전에 인도를 좀 잘라서 콘크리트 포장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도로 사용료. 그러니까 네 땅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는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만든 땅인데 그 인도를 너희가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1년에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매년 고지가 돼요. 그 땅이 얼마나 냐면 이제 의자로 친다면 한 2개, 3개 정도 모아놓은 정도 크기? 아주 크진 않아요. 뭐 잘해야 한두 평 정도, 한 2-3평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차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에 어떠한 그 정도의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사용한다고 매년 고지서가 나와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뭔지 왜 2개가 나오냐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따지러 갔잖아요. 왜 이게 똑같은데 2개가 나왔냐고 했더니 작년에 안 냈습니다. 작년 거까지 내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전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 안 낸 거는 또 가상금까지 포함해서 더 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 엄청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들어가려고 도로 그 인도 조금 잘라놓고 거기를 그 포장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했다.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그 뭐 1년에 한 10몇만 원 정도를 계속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배려해주고 서비스해주고 뭐 그 정도는 쓰세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를 쓰면 보상해라. 이것은 국가나 사람이나 다 똑같죠.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어서 그 세를 준 사람도 세돈 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집주인은 이거 내 집이니까 난 세 안 내고 사니까 이건 내 거라고 하지만 국가가 그 사람에게 뭘 달라 그래요? 세금 내라고 해요. 너 여기 사용하는 세금 내. 또 전기 쓰면 전기세 내. 수도 쓰면 수도세 내. 가스 쓰면 가스세 내. 하고 계속 우리에게 청구서만 날아오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대가를 요구해요. 무상으로 지원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엇인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받은 만큼 국가에다가 또 사회에다가 아니 주인에게 다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상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도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손 벌리며 또 내 나라 내 아들 내놓은 값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감명 들었습니다. 감명가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잘할 때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 안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은혜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았다. 난 지금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자, 세 번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자, 9절에 이게 표현하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자가 있었다라고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 마술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마다 TV에서 마술쇼 하는 거 보면 모자 이렇게 딱 들면 거기서 비둘기 쫙 올라오고 또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만지다 보면 꽃 한 송이가 딱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떠한 뭐 이랬죠. 무슨 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로 이렇게 들고 둘둘둘 하다가 싹 치우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상자 가게에 집어넣고 손하고 발만 내놓고 까딱까딱 움직이다가 옆에다 칼로 쭉 찌르고 옆쪽 쭉 찌르고 하다가 상자 옆으로 싹 빼면 사람이 몸이 반 잘린 것처럼 이렇게 두동강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우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마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트릭이라 그래요. 사람의 눈속임이라고 하죠. 사람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어떤 트릭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대 아래 구멍이 뚫려서 갑자기 사람이 슝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뭐 이렇게 찌르고 할 때는 또 어떻게 요령껏 피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마술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일 때는 아주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 빌립이라는 집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난 자칭 큰 자다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 시몬은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눈 속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트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죠. 더 열심히 따라다녀. 저거 어떻게 배우나? 저 기술은 어디서 나오나? 저건 어떻게 하면 저거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쫓아다녀요. 자, 그러던 중에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저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 성령을 누가 받게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거였구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드려?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 받게 하는 이 기술과 이 능력을 나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한 사람이 성령 좀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기술 좀 파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뭐 할지라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넌 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다른 말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네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사겠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넌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너가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얻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종교는 이렇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치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치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뭔가 내가 밑작업을 해야만 하늘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공력을 쌓아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내가 이 땅에서 돌을 닦아야,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뭔가 다 뭐의 조건부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늘도 감동한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늘도 응답한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늘도 나에게 복을 준다. 조건부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그 돈을 줍니다. 하면 참 좋겠죠. 직장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나에게 무조건 그 돈을 줍니다. 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직장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노동을 제공하고 그렇게 노동을 제공한 사람이 월 말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세상 종교는 은혜로서 살겠다가 아니라 뭔가 내가 치성을 들여야 신도 응답한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신도 반응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네가 돈 주고 사려고 하였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건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얘기지 내가 뭔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가 우리 대신하여 가난을 짊어지셨으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수고를 그의 희생을 뭔가 대신 갚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성령도 우리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내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가 40일 금식해야 돼. 아니면 내가 뭐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너 몇 시간 기도해야 돼.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네가 이런 과정을 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어디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행위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내 대가가 지불돼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우둔 사자처럼 밤낮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이 세상이고 밀가부로도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게 원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들은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너도 저와 함께 한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 의지와 내 열심만으로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만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능력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실족시키고 그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친지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함으로 그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원수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감히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값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산 받았던 걸 확증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더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시몬처럼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아야 할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기에 대가를 요구하고 은혜가 없기에 무엇인가 자꾸만 나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계속 나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누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누리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린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